네, 제 식탁에는 온갖 영양제로 가득합니다. 뭐 특별히 질병이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뭐 그냥 챙겨 먹습니다. 그냥 개인지 기분상. 특히 꼭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챙겨 먹어야 될 게 무기질, 무기질을 꼭 챙겨 먹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뭐 학교 다닐 때 3대 영양소가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작지만 소량이지만 꼭 필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무기질이죠.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철분,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많아서 넘치는 것은 또 문제가 되지만 다 갖췄어도 딱 한 가지가 부족할 때 그 한 가지 때문에,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또는 칼슘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몸에 치명적인 큰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갖추고 다 준비되어 있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것이 그 한 가지가 구원이라면 그것이 영생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이 준비되지 않은 인생,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다 다녀오셨겠지만 그렇게 꿈꾸던 말년 병장이 된 거죠. 병장 처음 들어가면 하늘과 같습니다. 모든 정권을 쥐고 휘두르고 그렇게 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계급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신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병장, 부소부리의 권위를 내무반에서 행사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유치하기 찬란하지만 리모컨을 잡을 수 있는 능력. 내무반에서 무슨 자세로 취하고 자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군화도 닦아주지 무포도 개주지 하여튼 온갖 시다바리는 다 해준단 말이죠. 근데 말이죠, 희한하죠. 제대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신나고 좋아야 될 텐데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한 2달 남겨놓으면은 막 X자 칠하면서 막 신나고 좋아할 것 같은데 왠지 그 편안함과 기쁨이 없어 보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왜 그럴까? 나가면은 이 현실보다 더 두려운 세계가 있거든. 나가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깝깝하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 자기 편히 봐주고 다 시중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요, 뭐라도 시중이라도 들면 날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말년병장은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대학 4학년도 비슷합니다. 선배님 그리고 얼마나 대우받고 좋습니까? 선배님 그러고. 근데 대학 4학년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요. 대학 나오면 뭐 할 건데? 지금은 학생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봐주고 편의도 봐주고 이것저것 해주지만 딱 졸업하는 순간 냉엄한 현실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졸업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자꾸 휴학하고 연기하고 하는 거예요. 저희 대학 다닐 때는 그냥 특별한 군대 아니면은 쭉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대학을 7년 다니네, 8년 다니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대학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뭣도 모르는 1학년, 2학년 때야 벚꽃놀이 가자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공통점이 없으니까. 말년병장과 대학 4학년생의 공통점이 뭐죠? 다음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그게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 부족한 것,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여러분의 결정타라면 오늘 말씀을 깨달으셔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는 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다 갖고 있고 누리는 것 같다도 그렇지 못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가 취할 때 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그 다음이 보장되어 있을 때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썩은 동아줄을 놔야 하고, 썩은 동아줄을 버릴 때 생명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놔야 얻는 거예요. 버려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은 하나예요. 잡으면 잡고 있는 걸 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붙들 수가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는 잡을 수 없어요. 오늘 등장하는 17절에 한 사람, 예수님이 길 가실 때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은 굉장히 특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사,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있어요. 이 기사가 똑같이.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젊은 나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부자예요. 부자. 청년인데 부자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관원, 출세한 사람이에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어릴 때는 철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런데 어려서부터 지켜온 거예요. 대단한 준수하고 모범적인 청년이에요. 또 예수님이 딱 지나가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안목.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간파해낼 수 있는 안목,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와서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는 겸손함도 그에게 있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생의 깊은 문제에 대한 성찰과 고민도 있었어요. 이런 거 없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되는 대로 살고 주어진 대로 살고 있는 그대로 살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이러지, 인생이 어떻고 내세가 어떻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그것도. 요즘 치면 이런 남자를 뭐라 합니까? 완벽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다 갖춘 그런 사람 아닐까요? 근데 이 사람, 이 청년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인생의 고민이 있었어요.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이 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문제였어요. 영생.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근데 이 사람만 문제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누구 하나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다 이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없다고. 지금 짧게 살더라도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분명히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고 엘리베이터에서 4층이 그 4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문제인데도 그냥 피하려고만 들어요. 피하려고만.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잊어버린다고 해결됩니까? 근처에 안 간다고 해결됩니까? 장례식장에 안 가야 해결됩니까? 무덤가에 안 가야 해결됩니까? 죽을 사자 안 써야 해결됩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이 단편적이고 단선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엄연한 현실인데. 근데 이 청년은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에다 청년에다 관원에다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생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 지위 이런 것이 하등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등 기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누리면 누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인데 이게 알고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사람은 아닌 척하고 센 척하고 있는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그래도
다 갖춘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의 이 문제를 다 안고 끌어안고 고민하고 산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다 인생을 뭔가 한 가닥씩 하고 갖추고 스펙을 갖추고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불안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고 말년병장이나 대학 4학년처럼 바짝바짝 마른다 이 말이에요. 평안함이 없어요.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계명이 있지 않느냐? 쭉 10계명 거꾸로 했습니다. 5, 6, 7, 8, 9, 10이 아니라 6, 7, 8, 9, 10의 순서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뒷부분이에요. 왜 앞부분은 얘기 안 하죠? 오늘도 우리 10계명을 낭독했지만 이 사람은 앞부분은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문제였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뒷부분은 그냥 슬쩍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과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따르면 하늘의 보화가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으려면 뭐 해야 되죠? 네가 그 보화가 있으려면 보화를 누리지 못하면 보화를 쌓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원하던 천국이 보장된다는 의미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제자로 삼아주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시죠? 걸어서 있는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럼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너는 안 돼. 너는 너희 집안 너희 지역에 가서 네가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제자 되는 거 거절하셨어요. 주님께서 아무나 다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삼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인데요. 이 청년,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와서 따라라 라는 얘기는 내가 제자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격적인 제안을 다 제시해 주셨어요. 천국을 보장, 상급이 있고 천국에 보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부자 청년의 리액션이 뭡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제안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의 모든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뒤에 안 나오지만 돈도 있어서 썼을 거고 즐겼을 거고 높은 관원에 계속 유지해서 어쩌면 더 잘해서 승진해가지고 더 좋은 관원에 됐을 거고 근데 뭐는 없습니까? 늘 죽을 때까지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슬픈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난 예측이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 갖췄어도 딱 한 가지가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영생과 구원일 때는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여러분은 반응할 겁니다. 저는 이런 고민하고 슬피 고민하면서 해야 될 재물이 없거든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건과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것이 재물이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 다른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씩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놔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놓지 못하고
발목 잡혀서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재물이에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재물이었고 어떤 사람은 자녀예요. 자녀 못 내려놔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했는데도 못 내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이 다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내 인생이 파산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내가 영생을 얻고 다음 삶을 준비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고 발목을 딱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럴 때도 있고, 내 명예와 직업이 그럴 때도 있고, 지위가 그럴 때도 있고, 내 가문이 그럴 때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뭔가가 있어요. 나의 자존심, 나의 미모, 나의 학벌, 나의 그 무엇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크게 되고 더 큰 확신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묶여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죽어야 사는 것이고 놔야 얻는 것이고 버려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썩어가는 동아줄에 불과해요. 말년병장에 취해서 살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대학 4학년, 대학이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놔야 다음을 준비해야 그 다음이 있는 것이지, 그 현재에 취해서 거기가 영원할 줄 알고 알기는 알겠고 어렴풋하긴 알겠는데 그거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이 다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슬픈 기색을 띠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누우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고 새 것을 받는 길이고 영생을 받는 길이고 축복을 받는 길이고 새 삶이 열리는 길이고 내 근심과 걱정과 무게, 인생의 무게에서 해방되는 길이고 죽어야 사는 길이고 놔야 얻는 길이고 버려야 새 것을 취하는 길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아킬레스건 같은 재물 놔버리시고 주님을 붙드는, 생명을 붙드는, 영생을 붙드는, 구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해할 거예요. 야, 탈탈 터네, 알거지로 만드는구만. 근데 여러분 다 털어갖고 예수님께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이비 교주입니다.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나가서 구제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날 알거지로 만들라고요? 나 거지처럼 살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오늘 눈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21절의 말씀에 크게 들어가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제가 고딕체로 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사? 사랑하사. 전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청년을 괴롭히고 이 청년을 공격에 빠뜨리고 이 청년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이 청년을 알거지로 만들고 완전히 인생을 파산시키고 끝내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이 말씀에서 안다고요.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면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알거지로 만들고 공경에 처하고 힘들게 만들고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다 뺏기는 거고 다 털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10계명을 언급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자꾸 놓치고 이 청년도 미스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질문은 유도 질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뭘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다 꺼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 청년이 딱 알아듣거든요. 이 청년은 뭐라고 접근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무슨 계명을 더 지켜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이 청년이 질문을 알아듣냐면 뭘 하나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요거 하나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해야 그 청년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요 계명도 지키면 좋겠어.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제, 금식을 생활화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급의 전 재산을 팔아 하는 구제는 안 했겠죠. 나름대로 했겠죠. 나름대로 금식하고 경건하게 지냈겠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정말로 질문하고 정말로 드러내고 싶고 그 문제의 송곳 같은 질문으로 핵심을 걷어내고 문제를 딱 부각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은 무엇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청년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네가 재물을 더 사랑하니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질문은 무슨 계명을 하나 플러스해서 지켜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묻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니? 하나님보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게 뭐니?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못 붙들게 하고 있는 게 뭐니? 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폭로하고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이 청년은 벌써 잘못된 질문을 했어요. 제가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 가지 학회나 컨퍼런스나 세미나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끝날 때 되면은 이제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자유롭게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그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미 다 강의한 내용을 갖다가 사실 확인을 하는 질문을 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내용조차도 이해를 못했구나. 강사를 갖다가 더 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은 벌써 이걸 넘어섰구나. 그 대안이 뭔지를 묻고 했을 때 벌써 이 사람은 대안을 찾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구나. 수준이 높구나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청년의 질문은 전제가 틀렸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건 그거예요. 뭐죠?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다 매몰되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헛바퀴 돌리듯이 공허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자꾸 여기에 다 매몰되어 있어요. 여기에 갇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얻고 싶죠? 영생을 누리고 싶죠? 근데 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냐면 내가 뭘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더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의 선한 일을 한들 하나님께서 급족해 할 만큼 구원할 만큼 무슨 하는 거예요? 세 발에 피고 도토리 키재기고 깡충깡충 우주로 날아가는데 깡충깡충 사다리 올라가서 놓는 수준이지. 뭘 하긴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만큼 의가 만족되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꾸 뭘 하려도 하보니까 뭘 합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된다, 몇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직분을 받아야 된다. 다 엉뚱한 것. 전부 다 뭘 해야만 구원 얻는 데다가 매몰되니까 핀트가 잘못 맞은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니거든 이라고 드러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심 있고 주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은 뭘 해가 아니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갖고 있고 네가 누리고 있고 네가 애착 갖고 있는 거 그걸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왜 충격에 빠졌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낙타가 몇 마리, 뭐가 몇 마리.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신을 섬기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시적인 제사를 통해서, 장수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방식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 청년 부자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저 사람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누가 가능하겠냐고 지금 충격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낙타 얘기하시고 바늘기로 들어가는 얘기하시고 충격받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26절에 충격받은 매우 놀람이 이르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때 제시하는 것이 27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안 되죠. 그게 구원이겠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구원이 뭡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제3자가 와서 개입하는 것, 꺼집어내주는 것, 그 구렁텅이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못하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못한다는 걸 먼저 전제를 깔아야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해야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죠. 지금 주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청년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은 여전히 자기 식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 방법 내려놓고, 내 식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하려는 노력 내려놓고, 내가 뭘 하려는 노력 내려놓고, 무엇을 붙드는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자꾸 뭘 하려고 들지 않기를, 공로로 내세우지 않기를, 무슨 자격을 내세우지 않기를, 오직 은혜로만 사모하기를, 그래서 구원 얻기를 확신하고 사모하고 거기에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면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베드로 포함해서 어부 출신들이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은 전부 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있는 두 형제지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어요.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를 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종업원, 어부들을 버려두고 왔어요. 다 버렸어요. 그거 버리면 다 버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알페의 아들 레위, 마태라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뭘 버렸습니까? 자기 직장 버리고 자기 수입 버리고 다 버렸어요.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 베드로의 말이 헛된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29절에 뭐라 했어요? 나와라는 것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진실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 쓸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관용구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집,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리는 자는, 자기의 전부죠. 이게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 가족, 전토라는 것은 재산이겠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버리라는 얘기는 다 인연 끊고, 다 버리라는 얘기는 정말 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이 해석이 어떤 의미인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어떤 일이 충돌됐을 때 주님과 복음을 해야 될 일과 자기 재산과 집과 가족들을 위해서
충돌됐을 때 뭘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뭘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얘기는 진짜로 다 버리고 가족들도 인연을 끊어버리고 속세로 중이 되듯이 말이지 속세 다 끊어버리고 인연 끊어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관계가 충돌됐을 때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취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혈연관계와 이해관계를 딱 됐을 때 뭘 더 선택,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거룩한 뜻에,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명령을 더 붙들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 받고, 근데 플러스 뭘 해서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현세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받는다 라고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기 이 땅에서는 찌찌찌찌 고생은 고생 싸게 하고 죽어서 천국, 이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현세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의미합니다. 몇 배? 100배입니다. 아니, 이거를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진짜 남는 장사인데, 수익률 이거 짱인데 전토가 100배라고? 이것만 생각하고, 그럼 가족이 100배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가족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현세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버리게 될 때, 여기서의 가족은 새로운 가족이 많이 생겨나게 될 줄로 압니다. 새로운 가족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너무나 놀라운 공동체가 되고 새로운 영적인 가족, 어쩌면 가족 이상의 가족이 생겨나서 가족보다 더 좋은 가족, 이 100배라는 것은 이제 100의 개념이 아니라 많은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생겨서 그 가족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같은 배에서 태어나고 혈육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그런 왼수가 없고 마음은 그렇게 천리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가족이 더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혈연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성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딱 있죠. 혈연 맺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됐는데, 내가 정말 육신의 피로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냥 사랑하고 위해주고 예뻐해주고 사랑하고 아파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모든 것을 버려야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전토 100배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에게 사역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장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 다른 게 있다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현세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데 하나 플러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가 같이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이거 각오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안 알려주시면 쏘갔다 그러고 사기당했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야 이게 정상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 내가 놓을 게 없다, 손해볼 게 없다, 하나도 포기할 게 없다,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손해가 딸라요. 반드시 박해가 있고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박해만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박해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토의 100배가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사역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인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내가 1인용 보트를 져가지고 망망대해를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존재였다면 구원이란 항공모함 같이 안전한 예수님이 선장되시는 그 배에 올라탔어요. 목적지도 분명해요. 천국을 향해 갑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선장되셔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물자, 거기에 필요한 먹을 거 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장되신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든든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그래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각오하셔야 된다고. 포스럽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다고. 예수를 설렁설렁 믿을수록 저항은 없어요.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걸리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 거예요. 주변에서 안 생기던 어려움이 생겨날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엄청난 현세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마음의 갈증을 느꼈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모두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 조심할 것. 마지막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 갑자기 여기다 사족같이 다셨을까? 믿는다고 방심하지 말 것. 예수 믿는 거 라이센스 딴 거 아니고 자격증 딴 거 아니라는 것. 신앙은 관계라는 것. 생물과 같다는 것. 현재 내 상태를 말한다는 것. 난 구원 따놨으니 어떻게 살아도 엉망으로 살아도 나는 구원이 보장됐다고 말하지 말 것.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랬더라도 얼마든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더 분발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 운운하고 왕년 얘기하고 오래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란 뜻인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버리는 작업, 끝없이 버리는 작업을 할 때 그런 사람이라면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중에 뒤늦게 제자가 된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먼저 된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방심해서 옛날에 해놓은 거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빼먹고 그냥 하던 대로 타령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언제 이랬냐는 듯이 저 뒤에 쳐져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같이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께서 목회를 해오셨고 저 역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장담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낙오할 수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없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준엄한 명령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 믿었는데 모태신앙이 너무 부러운데 몇십 년 동안 예수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늦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다 버렸다면 내려놨다면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분발하시고 힘을 내시고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끝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제가 잘 아는 예화죠. 예화. 이게 어디서 출처가 나오는지 저도 주워 들은 얘기예요. 원숭이가 그렇게 멍청한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지 안 그런지 따지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이 예화의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원숭이 사냥법. 저는 원숭이가 그렇게 멍청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원숭이 사냥법. 긴 손이 들어가는 호리병 끝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너트 같은 거를 이렇게 유리병에다 놔둔단 말이죠. 원숭이가 그 냄새가 나니까 그 집어먹으려고 손을 이렇게 쑥 집어먹습니다. 너트를 이렇게 손에 쥐고 빼려 그러면 안 나옵니다. 왜? 움켜쥔 게 있으니까. 호리병이 들어는 가는데 통발처럼 물고기들 들어는 가는데 못 나오는 원리에 들어오는 가운데 못 넣는. 놓으면 손을 빼면 되는 거예요.
사냥꾼이 막 덮치듯이 안아도 됩니다. 어슬렁어슬렁 원숭이에 가까이 옵니다.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못 놓습니다. 왜? 그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욕심이 못 놓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못 놓는 거예요. 놓으면 살고 도망갈 수 있는데 못 놓는 거예요. 저런 멍청한 원숭이라고 욕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그 원숭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딱 그 원숭이에요. 다 보장하는데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고 영생도 보장하고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 갖고 있는 재물을 못 넣는 거예요. 못 넣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못 넣는 거예요. 죽는데 못 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못 놓는 거 그거 놔야 삽니다. 그거 내려놔야 삽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놔야 안 죽습니다. 오히려 그거 움켜쥐고 있으면 죽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안 죽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내려놓으면 내 인생 파산나고 끝장날 것 같은 거고 내려놓으면 오히려 거꾸로 내가 살 길이 열려요. 이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청년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이 청년이에요. 청년으로 거기 들어갔어요. 빙의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이 청년처럼 하시겠어요? 왜 이 사람이 이름이 없게요? 이름이 없을 턱이 없지. 관원에다가 부자에다가 이 사람이 이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느 성경에도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생명책이 없거든. 하늘에 생명책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일생 살다가 그 짧은 생에 명예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뭐 다 누렸지만 지옥에 간 거예요.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지가 이름이 있어요. 왜 거지가 있을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부족한 게 뭐예요? 그걸 취하셔서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요청할 때 거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송두리째 그분께 모조리 맡기라는 거예요. 떼어내려. 아이들이 떼어내려 아빠가 잡아줄게. 떼어내려. 괜찮아. 떼어내려. 무서워. 떼어내려. 불 빨리 떼어내려. 화재 났을 때 떼어내려고 할 때 믿고 떼어내려야 돼요. 떨어져 죽을 것 같다고 못 떼어내리면 진짜 죽어요. 믿고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면 살 길이 열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수단과 한가닥 하는 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이렇게 해야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붙들고 살았던 거 놓으세요. 놓고 주님께 올인하세요. 던져버리세요.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께 다 올인해버리세요. 던지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받아주시고 절대 믿음과 절대 신뢰를 갖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때뿐만 아니라 다음까지 준비하셔서 책임지시는 그분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청년처럼 뭘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전제가 틀렸어요. 하나님 뭘 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시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그 안에 주님 안에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세요.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서 주의 말씀 들으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취하며 그 양식을 먹으며 주님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지 자꾸 뭘 일을 하고 해서 주님을 만족시키려는 그 잘못된 전제에 내려놓으셔야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잘못된 전제를 까는 거니까. 마지막은 뭡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할 때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100배나 남는 일이에요. 손해 나는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새로운 자원이 생기고 현세와 내세가 다 보장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혈연밖에 안 해서 거기서 와웅당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탁 깨고 나오니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삶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가 확 넓어지고 난 늘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경쟁하며 살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 그런 것을 초월해서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사랑하는 새로운 관계가 생길 줄 믿습니다. 다 드렸더니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을 끌어오게 하고 돕는 손길이 있고, 그래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이 열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선택하셔서 바르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